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0면입니다. 앞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과 인생의 선택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우리 끝났죠. 우리가 사도행전 하기 전에 창세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창세기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세상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가지고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의 만물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로 보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구약에서는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의 기원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을 가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한 죄의 기원이 나오고 타락한 인간이 창세기 6장을 보면 이제 생각하는 것, 또 마음에 푸는 것, 그 모든 행동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사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인간을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며 이제는 인본주의가 아닌 바벨탑을 쌓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국 그 100세 낳은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히 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23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고 키웠던 이제 사라의 죽음이 나오죠.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굴 이야기였는데 이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있지 않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지만 사라는 127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아브라함보다 10살이 더 어렸던 사라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도 한 40년 가까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부가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우리가 있을 때 서로 내 곁에 있을 때 그리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아끼며 이제 그분이 천국 가신 다음에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배우자 먼저 보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못해준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내에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자식들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 곁에 함께 살다가 떠나보낼 때가 있어요. 시집장가 가고 멀리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군대 보낼 때도 있고. 그럼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즘 느끼는 게 우리 아들이 금방 커요. 금방 커서 이제 제 품을 떠날 때가 있겠죠.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아들 내 곁에 있을 때 더 한 번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성도님들 내 곁에 있을 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살아 계실 때 더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천국 가신 다음에 못 해드린 것만 생각나서 불효자는 웁니다. 가신 다음에 불효자가 울면 뭐 하겠어요? 살아 계실 때 잘해야겠죠. 두 번째는 사명을 다한 사라예요. 사라 인생을 보면 독자 아들 이삭을 낳고 양육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요즘 애들이 학교를 이 영상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아주 삼시세끼를 차려줘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찬을 해주면요 2번을 안 먹어. 2번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얼마나 그냥 힘든지 몰라. 아마 어머니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기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라가 이 이삭을 낳고 양육한 것이 너무나 귀하여서 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사라가 죽은 나이가 기록되는데 성경에 여자가 죽은 나이가 기록된 건 사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낳고 양육했던 이 사라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돌봐주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양육의 사명 또한 너무나 귀한 사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를 위하여 매장지를 사게 됩니다. 은 400세기 일어날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치르고 막벨라굴을 사게 되는데 그 막벨라굴은 장차 아브라함과 또 그 자녀들까지 다 묻히게 되는 가족 묘시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지순례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지금도 이 헤브론에 가면 막벨라굴이 대표적인 성지 유적지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3년 반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초대 수도로서 이 헤브론 땅, 막벨라굴 이 땅을 수도로 정할 만큼 중요한 땅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기를 주고 산 이 막벨라굴은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였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고민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값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할까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도 읽고 학생의 본분인 공부도 충실히 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 값진 투자를 해야 돼요. 내 지금의 삶이 10년 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눈물로 씨를 뿌리며 성실하게 살아가 미래를 준비할 때 그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값진 투자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2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라를 천국으로 보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집을 다 관장하고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이었겠죠.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와라. 나의 고향 땅 저 하란으로 가서 믿음의 사람, 우리 집안, 이 믿음의 집안 중에서 이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그 믿음의 집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과 인생의 선택 기준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요. 오늘 아브라함은 종에게 맹세를 시키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범사에 복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일반 계시라고 해요. 우리 또한 일반 계시를 받는 사람이죠. 저는 교회를 출근할 때 오늘도 이제 그 일부러 걸어왔는데 저희 집 뒷산이 황금산이에요. 황금산이요. 여기 지금 꽃을 저 왼쪽 저쪽 이쪽이 노란 꽃 보이시죠? 저게 황금산 약수터 가는 길에 입구에 있는 꽃밭이에요. 저희 집 바로 뒤에. 이 길로에서 세동의 길로에서 이렇게 오는데 교회에 출근하는 길이요. 하천길 따라 이렇게 황금산 따라 하천길 따라 오다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하천길이에요. 이제 이게 5단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계절,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꽃을 보고 오셨는지 아실 거예요. 이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이 아름다운 꽃을 주시고 그냥 집에서 나와서 5분만 둘러봐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10분만 차를 타고 가면요. 저 삼패공원이 있고요. 20분만 차를 타고 가면 다산 생태공원이 있어요. 삼패공원을 가봤더니요. 자작나무들이 생겼어요. 자작나무를 다 심어놨더라고요. 인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튤립을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찍어온 사진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성목장 뭐 소풍도 가고 하지만 조금만 나가면 양평 세미원만 가도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많고요. 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설악산 1시간 반, 2시간만 가도요. 아름다운 설악산 우리가 갈 수 있고요. 우리 아침고요 수목원 장면이죠. 1시간만 가도, 가평만 가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산과 들과 바다와 꽃과 나무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플 때 함께 울 수 있는 기도 공동체 성도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부족함 없이 입을 수 있는 의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마다 그리고 잠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들 수 있는 좋은 침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위로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천국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 우리 친척들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넘치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요, 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유대 광야, 유대 땅, 성지순례 영상 보셨지만 그 땅은 사실 성지기 때문에 내가 보지만 사실 볼 게 없어요. 여러분. 광야 가면 뭐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으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2시간만 가도 동해바다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게를 먹어봤겠습니까? 밥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비행기를 타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동차를 타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복 있는 집에서, 온수가 나오는 집에서 살아봤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죠.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 위로 있는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요,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상천하지 하나님이 나오면요, 그 뜻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정탐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라합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산과 시온을 멸망시킨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숨겨줄 테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하게 하거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거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선물로 허락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내가 이렇게 수많은 약속의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약속을 하나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적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믿음의 후손들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횃불 언약을 통해서 430년 후에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73년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민족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돌이켜보면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고요. 두 번째로 배울 것은 인생의 선택 기준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식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아내를 선택하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될 때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진로를 또 직업을 선택할 때,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기준이 아닌 믿음의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할 때 3절과 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이렇게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가나안 족속, 이 타락하고 악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타락하고 악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세요.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지만 유목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있는 아주 풍부한 땅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70명의 가족들을 이끄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왜 이 고센 땅을 이끌어내시냐면은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틈타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으로 그냥 오염되기 때문에 이 70명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후손들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셔서 이 고센 땅에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예요. 청정 지역에 다른 민족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들을 다 쓸어버려라. 그럼 왜 쓸어버리라고 하실까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한 이 바알과 아세라 문화, 음란하고 악한 문화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를 접하게 되면 보나마나 타락하게 될 것이 뻔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7족속을 다 쓸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쓸어버립니까? 아니면 남겨버립니까? 남겨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냥 외길로 바알과 아세라 섬기다 멸망하고 남유다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왔다 갔다 하다가 멸망당해버리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이 외모가 좋고 집안이 잘나고 직장이 좋고 스펙이 좋아도 단 하나 믿음이 없어. 그럼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앞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예수님 떠나서 지옥 가요? 그것처럼 저주가 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면서 어떤 기준으로 아내를 선택하냐?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고향으로 가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우선, 믿음의 여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남편을 만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니까 젊었을 때는 청년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던,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 그렇게 생활하던 누나들이요,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교회 다 떠나고 세상길로 가서 멸망길로 가서 고통당하고 결국은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핵심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 없는 사람을 전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내용 보세요. 내용. 우리 이병헌 안수집사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누나 만나서 이렇게 안수집사 되고, 또 우리 모희 집사님 보세요. 임지도 집사님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최 집사님 어디 갔어? 이후에도 되시나? 이 최 집사님 결혼하려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뻥치고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믿음 생활 잘해요. 할렐루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참 드뭅니다. 믿음 없이 결혼하신 분들은 믿음 갖고 다 구원받으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길은 믿음 있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믿음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야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선택해야 돼요.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이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을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왜냐면 하란은요 문명의 땅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문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서울에 살고 있는 부인을 저 섬 외딴 섬 신안에 있는 외딴 섬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으로 시집오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800km 여정을 낙타를 타고 여행을 와야 되는데 몇 달간을 여행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 걱정이 되는 게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니까 그 땅으로 다시 내가 데리고 갈까요? 당신의 고향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을 지금 다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느냐. 이 땅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할렐루야. 그 늙은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너보다 사자를 앞서 보내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야. 너보다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아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 예비하심을 믿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창세기 22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야 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죽이게 하지 않으세요. 13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인생길을 갈 때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앞날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었으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사자를 앞서 보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 가운데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임집사님 드럼 좀 주세요.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